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서점에 가봤더니 이런 책이 있어요. 매일 바쁘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대충 아침을 때우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메일을 체크해요. 주말 근무, 야근 이건 기본이에요. 퇴근 후에도 때로는 업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젊은이들은 스펙을 위해서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중년들은 나중에 퇴직 후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SNS에는 일하는 자신의 사진을 자랑하듯이 올려요. 나는 이래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나는 바쁘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쁜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할까? 상사에게 자기가 바쁜 모습을 보여야 상사가 자기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약속을 잡으려고 이야기하면 나는 바빠서 못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기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못해요.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아빠가 좀 요즘 여유롭게 보이면 가족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빠가 요즘 바쁘질 않네? 혹시 직장에서 퇴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바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무능함,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놓치게 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은폐하고 그것을 가리우는 것, 여기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더 소중한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쁘게 살아가면요, 중요한 것을 못 봐요. 바쁘게 살아가면요, 소중한 것을 놓쳐요.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읽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아주 작은 소책자를 읽었는데, 그것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 성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 하면,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쁘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죠. 요즘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왠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인사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님 바쁘시죠? 이렇게 누가 인사하면 내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내가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갇혀진 세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소중한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더 소중한 것,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은 다 직면하게 돼요.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굴곡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없이 올라가서 정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기도 해요. 그 위에 서서 바라보면요, 얼마나 인생이 멋집니까? 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내 아래 모든 것들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거기 위에 있습니까? 아니, 아래를 향해서 내리치닫는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땅바닥밖에 없는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다고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다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난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큰 어떤 손상을 입겠구나. 이래 싶은 고난이요, 때로는 쉽게 우리의 인생 곁을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은요, 이것쯤이야 하면서 생각했는데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이렇게 다른 거죠? 때로는 큰 고난인데도 담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족이 단합하고 힘을 합쳐서 쉽게 그것을 넘어가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부부가 몇 주째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고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큰 것이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은 것이 우리에게 큰 손상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럼 바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애굽의 첫 번째 내린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재앙이에요. 그렇죠? 나일강이 붉게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재앙은 별 대수롭지 않은 재앙이었어요. 어떤 재앙이었냐 하면요,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재앙점은 우리도 한다. 그래갖고 애굽의 술사들도 나아가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사인에 마음을 오픈하고 열지를 못해요.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재앙까지 갑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가 왜 10번째 재앙까지 갔습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간 이유는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섰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은 안 당해도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재앙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은요, 그들을 가운데 경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 10번째 재앙을 당합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최정예 부대를 데리고 갔어요. 기마병을 데리고 간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차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뒤쫓아서 나아갔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자기도 거기서 목숨을 잃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도 다 거기서 목숨을 잃고 자기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무기도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서 바로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바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받고 그것에 담겨진 어떤 의미와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닥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 최고의 중신이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가 범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 지났어요. 이제 내리막길을 향해서 내리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두 번째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사제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반복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여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열왕기를 읽어보면 더 많이 나와요. 다윗의 여러 후손들이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해 줍니까?
다윗 때문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나라가 갈라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나의 종 다윗을 기억하여서 솔로몬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아들들이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조를 세워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여러분, 태도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마음가짐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쓸 것인가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고난이 닥치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소한 어떤 사인이 주어지면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대합니까? 큰 고난인가 작은 사인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큰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요. 그런데 작은 사인이 닥쳤다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리요. 여기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천사가 섰어요.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럽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예요. 영어로는 머틀트리예요. 혹시 머틀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머틀트리는요, 그 향기가 좋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요, 이 생명나무예요. 중간에 뚝 끊겨도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가지 하나 뚝 잘라가지고 심어놔도요, 다시 살아나요.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바람이나 태풍을 맞아갖고 중간에 뚝 끊기면요, 나무가 죽어요. 못 살아요. 가지치기 해주는 정도는 살아나도요, 큰 가지가 잘리면요, 그 나무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머틀트리는요, 중간에 나무가 뚝 끊겨도요, 그 다음 밑에서 순이 올라와가지고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요. 생명나무예요. 우리 교회의 꽃, 우리 교회의 나무를 정한다면 말입니다, 이 머틀트리를 우리 교회의 나무로 정하고 싶어요. 예.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생명이 풍성한 사람만 찾아오는 교회여서는 곤란해요. 그렇죠? 다 어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만 찾아오는 교회에서는 곤란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야 되냐 하면요, 세상에서 상처 있고 세상에서 꺾여지고 세상에서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요, 우리 교회 속에서 다시 생명력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회복하고 가는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쓰셨어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쓰셨어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렸고요,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려서 그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이요, 사람이 살지 못한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셔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신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환상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말씀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17절 이 한 절 말씀이에요. 다시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다시라는 말씀이요 4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러분 다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못 세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다 망쳐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꿈꿔요.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꿈꿔요. 젊은이들은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미숙해요. 그래가지고 이성교제를 하면서요 대부분 잘 헤어져요. 만났다가 이성교제를 하지만 헤어져요. 그럼 헤어지고 나면 이런 것을 꿈꿔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면 안 헤어지고 행복한 어떤 관계를 맺어갈 텐데, 이런 것을 꿈꿔요. 우리 중년들은요 뭘 꿈꾸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꿈꿔요.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삶 말고 정말 풍성하고 멋진 화려한 삶을 내가 세워갈 수 있을 텐데, 다시를 꿈꿔요.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손상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니까 오더라고 이렇게 나와요. 스트롱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이런 사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것이 어떻게 번역됐는가도 그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최근에 번역된 쉬운 성경, 이 성경들은 NIV 이런 성경들은 이 오더를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요 어게인으로 번역했어요. 다시 새롭게 어게인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한 성경들은요 뭘로 번역했냐면요 more로 번역했어요. more, 더 풍성하게, 다시 더 새롭게. 또 어떻게 번역했냐면 yes로 번역했어요. net. 끝난 게 아니다, 마무리 안 됐다, 너희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냐?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서면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상은 야박해요. 다시 우리에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갖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세컨 찬스,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그가 다시 들어가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어디로 가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니느웨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뻔히 보이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러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자기의 스승 앞에서 말입니다. 저주하여 이러되,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아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였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이러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어요. 세컨 찬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셔요? 야, 너 그때 어떻게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셔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묻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왜 책망했냐? 왜 저주했냐? 나를 왜 부인했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찾아가서요, 왜 너는 다시서로 갔냐?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왜 과거를 안 물으세요? 우리 지금 현재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현재를 못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못 봐요. 그래서 뭘 봐요? 그 사람의 과거를 봐요. 과거를 보면서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추측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보냐 하면요, 현재를 못 보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각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째 변했을지,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지고 다시 세워졌는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섰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추측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됐다. 과거에 네가 나를 저주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어떻게 부인했는지 그것은 상관없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기회를 붙잡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요,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안에 서면요, 우리는 다시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요. 세상에서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종말은 절망이에요. 그렇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종말은요,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종말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이제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손상되는 것이 없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뭘 말하냐 하면요,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이 신학은 뭘 말하냐 하면요, 우리가 죽어야 이룰 그 종말을요, 우리의 지금의 이 현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언제 회복돼요? 지금 여기에서요. 그것을 끄집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을 누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죠? 죽어야 맛볼 것을요,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완성될 우리의 인생의 완성을요,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화석려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무슨 말을 타고 섰어요? 붉은 말을 타고 섰어요. 그 뒤에 보니까 자줏빛 말과 흰말도 있어요. 흰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뭘 상징하냐 하면요, 승리를 상징해요. 자줏빛은 뭘 상징하냐 하면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요, 붉은 말은 뭘 상징하냐 하면요, 전쟁을 상징해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예요. 희망의 나무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나무예요. 그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섰어요. 이 붉은 말을 타고 왜 거기 서셨을까요? 왜 거기 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썼는데요. 조금 건축했는데 방해의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조서를 써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황제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황제가 보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모를 꾸민 그 문서를 보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건설 중단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5년이나 지났어요. 이 건축을 다시 재개하지 못한 지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선 붉은 말을 탄 천사요. 이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석류 나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밖에 못 보냐 하면요, 환경밖에 못 봐요. 금방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만 봐요.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픈 거 그거밖에 못 봐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면요, 닥친 시련 그거밖에 못 봐요. 경쟁자들이 세워지면요, 우리 앞에 세워진 경쟁자들밖에 못 봐요. 그리고서는 절망해요. 몸이 아프니까요,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는요, 경쟁자들이 있으니까는요, 내가 어떻게 경쟁자들을 이길까? 절망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만 보세요. 우리 앞에 나오는 경쟁자들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손실과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아픔만 보세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선 천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켜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가졌던 걸 잃어버렸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때 부자였었던 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켜갈 수 있어요? 못 지켜가요. 여러분, 한때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섰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연세 드시고 나니까는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때 명예,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박수받는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자리에 앉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거 계속 지킬 수 있었어요? 못 지켜가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갈 수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못 지켜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못 지키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 부모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세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봐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지켜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못 지켜요.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지만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도 일러요.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놓쳐버린 거, 내가 지켜가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지켜가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 그래서 지금은 내 손에 없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요.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요.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삶의 지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운 삶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 놓쳐버렸습니까? 하지만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요, 잃어버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서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비전도 꿈도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화석류 나무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를 회복시키며 다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쟁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